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한 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 우리가 오전에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6장 예. 예.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 교도가는 시간 가질게요.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를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 말씀 이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오전 예배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잡게 되었냐 하면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좀 많이 했죠. 예. 다양한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좀 말씀이 좀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게 총 결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본문이.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제 전체 또 구약과 신약을 전체 총 결산이 아마 이 이제 마태복음 6장 그러니까 이제 19절에서 24절의 말씀,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아닐까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16절은 이제 금식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를 다 가지고 오셨으면 펴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제 총결산적인 입장에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또 이 그 황금 같은 그 밝은 빛된 말씀을 쭉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금식에 대한 가르침부터 펴놓으시면 됩니다. 예. 이제
5장에 정말 황금 같은 말씀을 해 오셨죠. 그리고 또 이어서 6장에 또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다 하시고 이제 마무리에 이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라요?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구하라는 그 주제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고 삽니다. 그렇죠? 아버지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구합니다. 저것도 구합니다. 회개하기. 영적인 것도 많이 구해요. 육적인 것도 많이 구하는데요. 영적인 것도 정말 많이 구합니다. 영적인 거 뭡니까? 주님 회개 잘하게 해주시고 저는 왜 이렇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영적은 우리 이제 잘못 사는 그런 거, 또 죄에 지배받은 거, 정욕에 지배받은 거, 결점 때문에 부도가였던 거, 그런 것을 주님께 푸념도 했다가 회개도 하였다가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 주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많이 뭐 한다요? 구한다라는 거죠. 여기 구하라. 예. 이름이 하라고 성이 굿이에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맨날 놀렸어요. 제가 구하라. 아 구하라니까. 네. 이름은 이제 유리야 또 유리. 그럼 맨날 놀리는 거죠. 유리창 깨진다. 네. 근데 이름 참 재밌는 이름이 많습니다. 꼭 이 단어를 보면 그 목사님의 딸이 생각나는 거죠. 구하라. 네. 성이 구시고 이름이 하라죠. 나 이름 좋은 것 같아요. 이름도 이렇게 구하라를 짓습니다. 하라를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많이 구하는 것 중에서 뭘 구하라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의로운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거기는 점도 흠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나라를 구하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은 그 본문을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16절에서 18절까지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요?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금식 자체가 금식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요. 금식에 대한 어떤 그런 금식을 놓고 거기에 이런 제목이 많이 붙어요. 뭐가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에 보면은 이제 뭐 좀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도 기도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뭐 이런 또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하는 기도가 있고 금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있고 또 이제 회개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게 있어요. 회개. 난 너무 혈기가 많아가지고 좀 금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혈기가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냥 화가 잘 나고 혈기가 잘 나고 막 그러는 성품은요. 그 제일 특효약이 뭘까요? 금식입니다. 밥을 안 먹고 굶겨 놓으면 힘이 없어서 화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을 한번 갔는데 이분이 40일 금식을 하는데요. 물병을 들고 예배 다 드리고 기도 다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쌩쌩하셔가지고 어떻게 금식을 하시냐 그러니까 내가 혈기가 너무 많았어요. 금식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한 금식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금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금식을 해도 문제를 위하여서 문제 해결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금식은 사실은 의를 위한 금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똑같은 금식이라도 상급이 되는 금식이 있고 상급이 안 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 상을 이미 받았다. 뭐예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관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이런 길에 중앙에 탁 서가지고 막 손 들고 아버지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를 꼭꼭 하나이다. 안식일을 꼭꼭 지키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올려서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런 어떤 그 당대의 관례의 배경을 하여서 주님이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쵸? 그렇게 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말이죠. 금식하는 척을 하지 말라. 그것은 머리에 실제 기름을 발라라. 그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금식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금식을 한다면 바로 상급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 거룩한 나라에 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영화를 누리면서 살지 않겠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이렇게 금식 하나에도 기도 하나에도 구제 하나에도 전부 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연결을 시켜서 주님이 계속 말씀해 오시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6장 전체가요. 그래서 또 이 금식을 할 때 동기라는 게 또 있어요. 사람이 말이죠. 모든 일을 할 때는 동기가 있어요. 예. 내가 이 11조를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분명히 흔들고 넘치게 내가 채워주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겠지 하고 하신 그 11조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11조는 상급 없어요.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드린 그 11조는 상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으로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맨날 이 강대산에서 그런 말 하니까 그런 값이다 이거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그런 그 마음 중심의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11조의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드려진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11조는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입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 100개가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의 표적으로 내 백성이라는 표적 또는 나를 믿는 그런 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말라기 3장 10절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라 했으니까 하고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마찬가지로 금식도 지금 같은 입장이다 이래 보셔야 되죠. 내가 이 금식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사업이 잘 되어야지, 또 이 금식해가지고 내 이 문제 해결해야지, 이 땅 팔아가야지, 뭐 이런 금식들이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금식은 상은 안 돼요. 그러나 응답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여기 뭐 회계에 대해서 아주 달인인 분이 한 분 계시기는 한데 정확합니다. 이 땅의 회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공평한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회계는 정확하다라는 거죠. 아버지 나 이 금식을 통해 나 온유하고 싶어요. 나 주님이 거룩한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렇으면 그 마음으로 금식했다면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래 돼 있어요. 저는요 상급의 진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상급 안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그러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셨으면 됐지. 또 무슨 상급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또 덤으로서 상급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는 몽땅 다. 어떤 분이 이 부산 사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조리. 모조리 뭐 이렇게 이제 썰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모조리 주셨습니다. 모조리. 1%도 하나님께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시고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마땅히 살아야 되고 그분을 위하여 마땅히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중심적인 삶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양한 그런 어떤 예를 들고 또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사업적인 문제, 물질 축복받기 위한 문제,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한 문제, 또 교회 부흥하기 위한 문제, 그런 것으로 금식하면은 상급이 된다 안 된다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폴시콜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50년 선교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긴 자경지 들어가신 분인데요. 이분은 그 원주민들을 위하여서 금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요? 그 원주민들 구원받게 하려고요. 그것은 바로 상급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 문제를 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들은요, 다 상급이 됩니다. 말 그대로 모조리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긴 자들의 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자기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그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먹어줘야 되잖아요. 또 발가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다 떨어진 누더기라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프란시스 성자와 같이. 네. 그런 정도만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그 선생님은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 뵈면서 늘 한 얘기가, 선생님은 이 땅에 계시는 것 자체가 다 말 그대로 모조리 상급이다. 예. 왜 그럴까요?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그 고난을 불평 한마디 없이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다 감사함으로 견뎌내시는 날마다 순간마다의 삶을 사시지. 또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많은 그 몸을 가지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그냥 24시간, 그 시간 중에 이제 조금 한 2-3시간 주무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몸을 정리해야 되고 또 세안도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런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어디예요? 이웃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식 이긴 자들 아닌 분들이 산상수훈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예. 빛의 강도가 또 다루는 그 말씀을 한마디 이제 이 금식 하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금식이라는 주제가 1에서 100까지 있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0이라면요. 이 1에서 100까지를 깊이를 한 뭐 1에서 한 50 정도 다룰 수 있을까? 근데 이 본문에는 지금 이 저자는 어때요? 100까지 다루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100%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본인도 사시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한 무교병이죠. 두 번째로는요, 19절에서 24절은 이제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재물. 19절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요 단어를 잘 보세요. 19절에는 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하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 자, 너희가 재물을 쌓을 때 땅에 쌓아두라예요? 하늘에 쌓아두라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동록도 있고 또 도적이 있어서 구멍도 뚫고 말이죠. 도적질 맞는다. 도적 맞는다. 우리 실제로 도적도 만나보셨잖아요. 저 도적질 만나봤거든요. 도둑 해봤어요. 저 2번이나 도둑 만났어요. 저같이 없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말이죠. 가방에다가 저는 도둑 맞은 게 다
제 돈이 아니에요. 제가 돈이 어디서 도둑 맞을 돈이 없지 저는. 근데 다 공금이었어요. 저 관리했던 공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거를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갖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학교 오고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내가 천국 가서 과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가방 그날 이제 소그룹을 하기 위하여서 이런 강의실이 있거든요. 이런 강의실에 소그룹 하기 위해서 이제 가방에 이제 이 교재 넣고 책 넣고 또 그걸 이제 끝나고 어디 제가 이제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넣고 해서 이제 요 의자 이런 의자 있었어요. 요 의자에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귀신이고 칼로리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네. 그렇게 해가 한 번 맞고 두 번 또 한 번 맞았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그렇게 제가 두 번 맞아봤는데 어쨌든 이 땅에는 이 도적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어쨌든 도적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그 보안이 잘 돼가지고 열쇠도 좋고 해서 아마 도적 맞았다 말은 뭐 별로 못 들어봐요. 옛날에는 도적을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또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어떤 분이 이제 어디 갔다 왔는데 온 교회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마. 교회도 뒤집어 놓으면 좀 가져갈 게 있거든요. 네. 그 빌립보 네리 신부님 그 영화 보면 그 제목이 할만하거든 좀 착하게 굴어라 이런 제목으로 있어요. 거기 근데 아주 개구쟁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런 소녀가 있는데 걔가 심심하면 성당에 와서 이 촛대 같은 거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뒤에 와가지고 탁 이렇게 목덜미를 잡고 그 참 할만하거든 좀 착하게 굴어 이렇게 해서 그 제목이 된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영화입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촛대 같은 거 가져가서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당문 교회문 잠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도둑이 오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거 가져가면 팔아먹잖아요. 뭐 북한에는 뭐 땅바닥에 있는 뭐 그런 거 다 빼간다며요. 다 가져가서 팔아먹고 먹을 게 없고 가난하니까 참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가 인생 사람을 왜 그렇게 지게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저는 이게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땅의 일은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도둑이에요. 다 지금 우리 다 도둑같이 보이잖아요. 도둑 아니에요? 저쪽 동네 도둑이잖아요, 다. 뭐 사가며 도둑 무슨 사 다 도둑 허락 맡은 도둑이라며요. 다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땅.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 몸이 다 할 때까지 나의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이 재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하늘에 쌓는 것은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받는 진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 보물은 금, 은,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금은 보석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금은 보석은 불에 들어가면 더 빛이 바짝바짝 나는 게 금은 보석이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금과 은이나 보석같이 여기 본문에도 보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보물같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들이 발이나 손이 막 번쩍번쩍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래됐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사경이니까 그때는 막 사람들이 오고 뭐 이제 식사도 다 거기서 해 먹어야 되고 이거는 사보고 일단 가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사경이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품평회 같은 그런 이제 평가회를 좀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때는 그래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이제 계시를 좀 기도해야 하면 계시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잠바를 탁 입고 있는데 이 주머니에 이 보석이 막 꽉 들은 거예요. 그 주머니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경회 동안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재물이고 몸으로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 다 된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쌓은 거예요? 그 사경회 동안 한 봉사에 대해서는 하늘에 쌓은 거예요.
하늘에 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재물만 뿐이 아니라 재능, 건강, 시간, 모든 것을 다 하늘나라에 쌓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보면요, 하늘에 안 쌓아요. 다 이 땅에 쌓아요. 예?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의복, 신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네. 다 이 땅에 다 쌓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받을 게 없으니까 하늘 뱅크에 쌓는 게 없잖아요. 네.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요? 마음이 있다. 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특별히 이 재물요, 이 물질에 대하여서는 마음이 없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막 어떻게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11조 얘기를 제가 좀 드렸는데 서두에 그것도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낸 거예요. 그 마음. 육적인 마음이지만. 네. 이렇게 마음이 없으면 재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급이 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로 21절에 보면 내 보물은 마음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이 이 재물 가지고 죄를 다 짓거든요. 지금 다 재물 가지고 돈 많이 냈고 이렇게 하잖아요. 돈 엄청 많잖아요, 저 사람들. 예. 돈이 너무 많은 거는요, 약간 저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을 기회가 정말 못 만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저축이 되게 하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교회는 꼭 돈만 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꽃꽂이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꽃꽂이를 꼭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시더라고. 주님, 제가 물론 상급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꽃꽂이를 하는 마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꽃꽂이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아무개에게 축복하시겠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그래, 참 그런 마음도 참 좋은 마음이다. 저는 이제 그래서 상급은 이제 또 올라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말이죠, 이 경험을 제가 직접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정말 그 엘리야가 까마귀 갖다 주는 걸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아무리 수도자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는데 딱 필요한데 이게 제로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떡하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사경회를 할 때예요. 위에 있을 때예요. 그 이제 사명자 사경회를 할 때인데 그때에 강의를 제가 이제 마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집사님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그렇게 하시면서 뭘 하나 턱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저하고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자녀예요. 근데 제가 그걸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는 아직 젊고 얌체 같은 게 있지만은
참 내가 그 자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그 극박할 때 그런 주님의 손길로 내가 이제 공급을 받았다. 그것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녀한테 그냥 좋은 얘기라도 해드리고 또 사랑의 마음이 가고 또 막 허물이 있어도 이렇게 덮어지고 또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도 또 약간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뭐가 통하는 게 있죠. 뭐가 통해요? 뇌물이 통하잖아요. 이제 세상 방법이 그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땅에 쌓아두는 거고 제가 하는 거는 하늘 중심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에 뭐 신학교, 신학생, 개척교회, 또 목회자, 선교사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쓰이는 곳이 많잖아요. 그 도로가 같이 그 도로가라는 그 여인은 사도 바울을 선교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역사를 했거든요. 제물로다가. 근데 이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바로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사업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극동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꼭 그 어디 뭐 오지에 가서 선교 안 해도 극동방송에 헌금을 해도 그게 선교다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더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소유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기 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처녀나 가부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 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육체로 인하여서 무익한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이 말씀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요 부분만큼은 사도 바울이 복음은 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말씀만큼은 제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다.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에 보면 식구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어찌할꼬 또 남편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다. 예수님만 모시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할꼬 이게 다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보물이 있으면 거기엔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때문에 온유, 겸손, 자비, 정직, 충성 이런 사랑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잖아요. 성경에. 누구죠? 부자 청년이죠. 예, 부자 청년은 그런 부분 전체적인 아주 표적되는 모델이에요.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잘하고 다른 거 잘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였죠? 너가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복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은 청년의 예이고 12제자들은 하늘에 쌓은 하늘의 은행에다가 모든 저축을 다 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비유하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22절과 23절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아멘. 그랬어요. 자, 이 눈에 대하여서 조금 이제 보시면 눈이 좀 몇 가지 있어요. 눈은 즉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신안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영안은 영계를 볼 수 있는 눈이고 육안은 물질계를 볼 수 있는 눈이고
지안, 지식, 신안 이것은 믿음의 눈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지식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읽어낼 수 있어요. 지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핵심 진리 공부했잖아요. 특히 죄론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오후에 성장론 공부가 좀 길기 때문에 두 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론 공부를 아주 세밀하게 잘 하시면 그 성장론이라고 하는 진리 때문에 지식의 눈이 열립니다. 지식을 통하여 보이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식의 눈이 이제 딱 보이는 거죠. 눈이 밝아진 거죠. 저건 종욕이다, 애정이다, 욕망이다, 결점이다. 다 보이는 거죠. 저 허례다, 위선이다, 거짓이다. 다 보이는 거죠. 뭘로요? 지식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식의 눈으로. 믿음의 눈도 있죠.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뭡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리라. 그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눈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 내지는 양심의 눈도 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22절에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자, 여기 잘 보셔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눈과 온몸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온몸. 그러면은 이 온몸이 어둡다라는 건 뭐가 어두워요? 내 몸에 전기불 켤 수도 없잖아요. 몸에 무슨 형광등을 달고 다닙니까? 여기에서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예? 바로 온몸이, 즉 이 몸 자체가 애정과 욕망에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몸 자체는 전부 다 뭐죠? 어둡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행실로다가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수영하러 다니고 그러면 그 생활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육적인 생활을 자체가 온몸이 어두운 거죠. 빛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는 죄는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수영도 갈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죠. 그거는 어쨌든 육신에 속한 것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온몸이 어둡다. 자, 눈이 밝으면 어떨까요? 이거 육적인 것이다. 그렇죠? 이거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눈이 밝기 때문에, 즉 양심의 눈이 밝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 양심의 빛이 확 비치니까 이거 교만이지. 요즘엔 저는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겸손한 척 허례와 위선이지. 예. 그래서 계속 그 양심에 너무나도 교만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도 교만해서 그런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교만해서 그런 거고요. 예수님은 다 되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의 본질이시니까. 즉 겸손의 본질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면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용납이 안 될 게 없어요. 다 용납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다 용납하셨잖아요. 인간 모든 죄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속에 계속 빛된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몸이 밝게 됩니다. 온몸이 어둡다라는 거죠. 어둡다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 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도 밝아가지고 정신이 없다. 너무 밝다 주여. 이러니 어떻게 삼층천 성도들 가는 삼층천 저를 그냥 그래 너 여기 와서 좀 살아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빛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 천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밝게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제가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뭐가 됩니까? 상급으로 쌓이는 거죠.
제가 밝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온몸에 내가 어떻게 몸으로다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겉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입술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밝은 빛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짓는 집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두 주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재물을 딱 비교를 하신 거죠. 얼마나 정확하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딱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은 뭡니까? 재물도 내 거, 하나님도 내 거. 재물도 주인이요, 하나님도 주인이요. 이게 됩니까?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사람들 잘 모르는 가정에서도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될 때 수천만 원이 생긴다, 수백만 원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 뜻이죠. 거짓말 한번 하면 별게 다 생긴다.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우리 생각지도 않게 거짓말 많이 합니다. 내가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요. 거짓말 많이 해요.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예. 하나하나 반론이어서 다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네. 25절에서 34절에는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런 주제로 2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육신에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죠.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보셔야죠. 하나님은 또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목숨을 위하여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구하고 입을까 구하고 몸을 위하여 구하고 다 구하는 거죠. 우리는. 서도에 얘기했죠. 구하다가 볼일 다 보죠.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이 그 나라를 먼저 구하여라 이런 뜻인데 이 육신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복 신앙이 있고 영적인 신앙이 있는데요. 이 기복 신앙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육신에 관계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지금 이제 의도 자체는 뭐냐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어떤 모든 영광을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보아라. 들의 풀과 같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영적인 신앙생활을 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말은 뭐냐면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인내.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부르실 때 자식을 준다고 부르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식을 안 주시지. 그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덕목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래 봐야 되죠. 인내를 해야 된다. 마실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인내로서 견딜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시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번 본문에는 염려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염려가니까. 제가 좀 염려 잘하잖아요. 아,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지? 막,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냐? 목숨과 음식에 몸과 의복에 비유하시면서 무엇이 더 중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 기다려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수도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막 이런 자매들이 막 많이 생겼어요. 한 30몇 명 처음에 막 해가 창립이 됐거든요. 그때 그 자매 한 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는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는 이제 약간 언니라 그랬는데, 이제 계속 염려를 하는 거예요. 뭐를 염려하냐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도에 들어오는 사람이 노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 심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떡하지? 우리 나이가 들고 나면 뭐 노후 어떡하지? 그 소리를 여러 번 하긴 해. 아니, 수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고. 뭐 그리고 앞으로 올 일도 아직 장장 멀었는데 그렇게 염려하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수도에? 결국 나갔어요. 네, 쉽지가 않죠. 그런 자꾸 노후에 대한 염려하면 수도자 뭐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원리가 된다. 인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로 끝내세요. 이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염려합니까? 저기까지 염려하잖아요. 내일 거, 모레 거, 한 달 후 거, 10년 거막까지 그냥 자손만대까지 염려하고 있을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보통 일 아니라 가지고 이 평생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뭐 이런 돈 벌고 뭐 재산을 불카 가지고 다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잖아요. 외국의 사람들의 정서는 그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어느 정도 공부시켜주고 어느 정도 해주고 나면 그 자기들은 이제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보편적으로 외국 사람들의 그 정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얘기. 지금 여기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내일 염려 내일 하라니까 무슨 자식까지 갈 게 어디 있어요. 자식까지 갈 게. 내일 거는 내일 하고 오늘 거만 염려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그 책에 이제 아마 그 간정집에도 나올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계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기적을 많이 체험하셨어요. 선생님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면도기가 없는 거예요. 면도기가 고장이 났는데 면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며칠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면도기가 고장이 나고 면도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며칠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선생님 이제 이 목사님 미국을 갔다 오신 거예요. 미국을 이제 뭐 사역 때문에 갔다 오시면서 이제 들리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미국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보니까 선생님 제가 뭘 사와야 될지 몰라가지고 면도기를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면도기 선물을 딱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채우시는 경험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왜요? 이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오늘 염려만 딱 했어요. 내일 염려 안 하셨어요. 네, 그냥 이대로 가셨다니까요. 네.
그러한 강력한 믿음,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 인용해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또 이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 많이 하신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쫌번연이에요. 이게 죄인의 우두머리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거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지 이렇게 하면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말씀 중심적으로 가셨겠어요. 정말 참된 뭐예요? 제자이죠. 참된 제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참된 제자로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참된 제자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26절을 보실게요. 시작.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이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은요, 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과 비교해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은 사람이 농사 짓게 되면 갖다가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먹고 하니까 이런 몸에 털이 이제 나야 되니까 그런 것도 나고 길쌈도 하거나 어떤 수고 안 해도 다 어떻게 돼요? 먹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공중의 새를 비유하면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염려하지 말라. 참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친절도 하시고 구체적이시고 정말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시다. 예수님 참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런 걸 다 비유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예. 그렇게 예수님의 강의는 아주 명강의, 이 산상수훈 이 강의 완전히 인류 역사상 가장 명강이라 보실 수가 있겠죠. 명강의, 명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보라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내가 자녀에게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못 주겠냐.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을 안 키워봐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저 지옥을 달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운명하실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마지막 장면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뭐가 떨어져요? 네? 눈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팍 이렇게 퍼지는 그런 장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예. 내 아들을 저 고난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받게 해서 인류의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막 채찍맞고 그것도 막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긴 한데 보는 것도 근데요 그 하나님의 눈물 떨어지는 게 더 정말 하나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눈물을 떨어뜨리셨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내가 너를 십자가에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못 주겠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다. 그냥 이걸 딱 정리해버렸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인간은 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그것은 사람마다 욕심이 크면 엄청난 부자라 할지라도 빈곤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불행한 생활을 하는 거죠. 불쌍한 거죠. 네. 근데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적은 소유를 가지고도 마음으로 언제나 부유한 것처럼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무조건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하냐? 뭐 때문에 걱정하냐? 염려하느냐? 뭐 때문에 근심하냐? 또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바로 이것은 사실 뭐 교회 좀 나가신 분이라면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없죠. 늘 죄를 지을 때 보면 욕심 때문에 지게 돼 있어요. 네. 뭐 큰 죄든 적은 죄든 제가. 이 죄는 욕심은요 물질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닙니다. 명예, 그렇죠? 내가 저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KTX 타고 오면서 누굽니까? 탈북자를 만났다 했잖아요.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이분이 이제 성당에 이제 신자인데 이분이 성당을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시느냐? 나가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수녀님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제 너무 부당하게 자기한테 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들은 건데 그분께서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그분이 어떤 직감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위에 직감이 있고 또 직감이 있잖아요. 그 최고의 직감까지 나는 반드시 올라가고 말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진리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금방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명예가 굉장히 좀 강한 성품이신가 보다.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 꼭 그런 물질, 명예, 또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신 그대로에 만족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그대로보다도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 내지는 그것 때문에 어떤 뭘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되어가지고 함께 죄도 동행하게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다,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게 다 뭐냐면요. 정욕을 중심으로 만족하면 너무 행복해. 정욕을 중심으로 불행하면 너무 불행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30절, 31절도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라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라,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29절에서 31절 이 쭉 내용은 솔로몬의 그 영화를 비유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돌풀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풀도 먹이시고 솔로몬 왕도 먹이신다. 네. 이 목회자들한테 여기 잘 빠지죠. 교회 성장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 성장에 대한 집착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염려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안 구해집니다. 교회 성장에 꽂혀버리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사역지 있잖아요. 뭐 큰 사역지든 작은 사역지든 이런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주시면 그냥 거기서 상간벽지든 어디든지, 예. 그런 것이 늘 내 생활 속에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늘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생활에 늘 연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많이 있죠. 뭐 1인당 1당 1000, 예, 그렇게 하면서 그게 큰 문제죠. 자, 교회 이제 부흥회를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세수만 교회 같은데 부흥회 오실까요? 그 유명 인사 목사님들 안 오시지. 왜요? 몇 명 모여 이렇게 되거든요. 몇 명 모여 모이는 거에 따라서 사례비도 기준이 되고 또 그 좀 인지도가 높고 이러는 분들은 그 모이는 숫자가 좀 더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몇천 명 놓고 목회하고 몇천 명 놓고 내가 부흥회 인도하고 다녔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될까요? 상급 안 됩니다. 그래서 상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모든 신앙의 여정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31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디다가 또 연결 지으셨어요? 믿음에다가.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믿음 뭐 그렇게 하면서 약간 놀고 먹는 것 같이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예. 최선을 다하여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시려고 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욕심이 많이 생기면 그 설교도 굉장히 청산유수같이 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상급이 없다. 내지는 크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신다. 근데 이 아시는이라는 여기에 굉장히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모르실 것 같아. 그런 적 없으셨어요? 막 현실만 눈에 보이고 막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보이고 그러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문제에 관여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문제에 관여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래 봐야 되죠.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 구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해라. 의식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의 마무리에 들어와 가지고는 먼저 구할 것이 뭔가 그걸 생각을 늘 해야 되겠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먼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그 일을 구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또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마다 바로 뭐예요? 온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빛이 있고 의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어디가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나라를 항상 믿음으로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낙원,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이죠. 신천지. 다 거기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의 영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게 뭐죠? 이긴 자 경지라고 들어간 분들이잖아요. 생명이 합일되신 분들.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가 이제 보시면 낙원이 있고요. 천년왕국이 있고요. 영원한 신천지라고 하는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영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 네 가지가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이미 계신 분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몸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저기 위에 올라가서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동이 정결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이런 모든 죄성과 정욕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더하여 주신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그 나라와 그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의롭고 또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다는 걸 아는데 그걸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다음 주 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찬송 한 장 부르시고 253장입니다.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아